같이 보실 성경은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앞에 화면에 있으니까 같이 보셔도 되고 들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10장 28절 천천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아멘. 3월 마지막 주에 이 말씀을 가지고 나누려고 하다가 앞에 있는 내용을 정리를 하는데 시간이 많이 가서 이 말씀을 나누지 못하고 지나갔습니다. 오늘은 이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조금 나눠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이곳에 소개하고 있냐 하면 몸과 영혼을 멸하시는 자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누가 누구에게 하고 있는 거냐 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복음을 전하러 세상으로 보내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 사람은 능력이 있어 봐야, 사람은 잘 해봐야 목숨 정도만 가져갈 수 있는 정도다. 목숨. 그래서 이 목숨이라는 게 이 생명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먹고 사는 모든 문제들까지도 포함이 되어지더라고요. 우리는 충분히 먹고 삶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의 것들을 위해서 때로는 많은 시간들을 보내기도 하죠. 그래서 목숨 자체라기보다는 여기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몸은이라고 하는 이 내용들은 우리가 그런 부분도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볼 필요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몸을 갖고 어떻게 하느냐 하면 어떻게든 붙들어 놓으려고 하고 억압하기도 하고 또 죽인다고 협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최대치는 뭐예요?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목숨을 쥐고 있는 사람들의 최대치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죽이는 것 외에는 더 못합니다. 우리 처음 교회에 복음을 가졌던 사람들은요, 이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았죠. 죽인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가죽을 벗기겠다 그러면 뭐라 그래요? 가죽을 벗기겠다 그러면 목도 따라. 마음대로 해라. 그래서 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사람들이죠. 근데 지금의 시대에서는 이 목숨을 너무나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죽는 것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뭘 두려워하느냐 하면 잠깐의 우리 육신의 평안함, 불편함 이런 것들을 포기치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을 제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무엇을 두려워하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몸과 영혼을 멸하시는 자. 그러니까 몸도 멸하고 영혼도 멸하는 자. 그러면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무엇을 다시 한 번 더 상기시키고 있느냐 하면 제자들이 믿고 있는 또 제자들이 가야 하는 그 장소, 마지막 종착지, 누려야 할 장소가 어딘지를 이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상기시키고 있죠. 하나님은 그 제자를 부른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하는 것이냐 하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계시는 분이라는 거죠. 몸과 영혼이 살 수 있는 지옥이라고 하는 것을 만드시고 지옥을 만드시고 그 지옥에 어떤 조건에 맞는 사람들은 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몸이 있죠. 우리에게 몸이 있습니다. 그 다음 또 뭐가 있을까요? 눈에 보이는 몸이 있고 그 다음에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마음이라는 게 있습니다. 양심도 있고 그 안에 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죠. 생각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 또 뭐가 있냐 하면 영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사람들이 혼과 영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혼은 없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아요. 근데 영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아주 많이 찾아볼 수 있죠. 여기 몸과 영혼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보는 성경들 구약도 그렇고 신약도 그렇고 이 혼과 영을 같이 묶어서 항상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혹은 혼, 영을 따로 풀어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 몸을 이끌고 있는, 몸을 통제하고 이끌고 있는
주관자가 누구냐 하면 혼입니다. 그리고 그 혼과 몸을 궁극적으로 이끌어가고 통제하는 기관은 무엇이냐 하면 영입니다. 사람들이 이 영에 대한 실체를 발견하지 못하니까 인정 안 해서 그런 것이죠. 그러나 어디까지는 인정하느냐 하면 사람 안에 비물질인 혼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그 혼이 사람을 이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이 그 사람을 이끌고 그 사람의 가치관이 그 사람을 만들어가는 거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몸, 그 다음에 혼, 영, 그것들이 심판받는 날이 있다는 것이에요. 지옥에 매려지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자들에게 지금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너희 몸은 지옥에 가는 몸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유익하고 하나님 나라에 쓸모 있는 몸이 되어졌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읽을 수 있느냐 하면 우리에게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이 말씀을 들었어요. 그럼 여러분들 두렵습니까?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그렇지 않아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어떤 마음이 드느냐 하면 그래 내가 지옥에서 영원히 불타버릴 몸뚱아리였는데 하나님을 만나서 불타지 않는 몸이 됐어. 그렇죠.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이 말씀들을 이렇게 받게 되죠. 내 혼, 내 마음에 있는 이것들이 불타서 사라져버릴 것들이지만 내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았던 그 마음의 행적들, 그 모든 것들은 내가 죽어도 이 세상 가운데에 살아남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죠. 우리는 반드시 우리 생애에 대한 모든 것에 대한 평가를 받는 날이 오죠. 이 세상에서 평가를 받는 날이 옵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임했을 때 그 죽음에 임박하고 그 죽음이 임했을 때 사람들로부터 그에 대한 죽음에 대한 평가를 받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들 안에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의지대로 살아간 그 모든 것들이 가치 있는 것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한 사람들이죠. 우리의 영이 심판받고 영원한 불목 가운데에서 세세토록 슬피 울며 이를 갈아야 한다는 것을 믿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내 영이 하나님 나라로 옮겨졌기 때문에 내 영이 얼마나 귀중한지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세상으로 보내는 그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던 목적이 어디에 있겠어요? 이 말씀을 하셨던 목적이. 우리는 사람의 말을 들으면 그 사람의 목적과 의도하는 바가 어디에 있는지를 잘 알아들어야죠. 그걸 잘 알아듣지 못하면은 오해가 생기죠. 그리고 다른 말을 하게 되고 다른 행동을 취하게 되죠. 너희가 이렇게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자, 몸과 혼과 영을 지옥에까지 멸하시는 자, 그분을 만났으면 영원한 불목 가운데에서 세세토록 슬피 물어야 마땅할 터인데 너희가 어떠한 자가 됐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원한 천국을 발견할 사람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이제 그 사실을 진짜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됐다는 것이죠. 지옥도 발견 못했어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지 발견하지 못했어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는 메시지를 선포할 수 있겠어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그렇게 큰 의미들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그 마태복음이 예수님이 분부하시고 가르치신 것이 5가지다라고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 첫 번째 것 우리가 배웠고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것을 우리가 지금 배우는 시간을 갖고 있다 그랬죠. 그래서 12제자에게 명하시기를 하는 그 내용을 갖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고 12명의 제자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지금 몇 번에 나눠서 이렇게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거의 마지막에 해당하는 내용을 배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들을 우리가 한번 배웠느냐 하면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그 다음에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에 가까웠다. 그렇게 말하라. 그 다음에 고쳐주고 살려주고 깨끗하게 하고 거저받았으니까 돈 받고 줘라. 이렇게 이야기하시지 않고 거저받았으니 거저주어라. 어떤 기대치나 바라는 것을 가지고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죠. 그 다음에 준비해 두었으니 걱정하지 말라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러 갈 때 이 사람이 안 받아들이면 어떻게 할까? 그런 걱정할 필요가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걱정들이 많죠?
우리는 어떤 걱정이 많으냐 하면 많은 걱정들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야기를 하면 저 사람이 이런 형편 가운데 있기 때문에 못 나올 거야. 우리가 미리 다 뭐 해주느냐 하면 엄청난 배려를 해주는 거예요. 필요 이상의 배려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다만 무엇을 이야기하면 되느냐 하면 말씀이 이러하니 이러하다라고 우리는 선포하면 되는 것이죠. 그 사람과 그 사람의 형편과 상황은 누구와 누구의 관계의 일이냐 하면 그와 하나님과의 관계의 일이죠. 우리는 단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라고 선포하면 되고 그가 결정할 건 뭐냐 하면 그 상황 가운데서 시간을 만드는 건 그가 해야 될 일인 거죠. 우리는 앞서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사람이 어느 교회를 다니니까 안 될 거야. 절에 다니니까 안 될 거야. 그 사람은 또 지난번에 말씀을 한번 들었으니까 안 될 거야. 너무 많은 뭘 하느냐 하면 배려를 하는 거예요. 미리. 자,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어느 집에 들어가면 우리를 잘 영접할까? 어느 집에 들어가면 우리 말을 잘 들어줄까? 어느 집에 가면 우리를 쫓아내지는 않을까? 그런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자, 갔어요. 어느 가정을 갔습니다. 갔더니 어떻게 해요? 영접하고 받아들여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그 집은 어떤 집이라고? 준비된 집이라고. 받아들이기로 준비되어진 집이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이 준비되어졌어요. 그러면 그곳에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먹을 것과 입을 것들을 공급받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느냐 하면 그 전한 복음으로 사는 겁니다. 우리가 먹는 것, 입는 걸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목사만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도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면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생애의 가장 큰 일이라는 거죠. 우리의 본업이 뭐냐면요.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목사만 본업이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구원함을 받은 모든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게 본업이에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은 뭐예요? 부업이에요. 회사 사장님은 뭐라 그러겠어요? 난리 나겠죠. 예.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부업이라 그러니까 회사 사장님 뭐라 그러겠어요? 돈 내놔, 나가,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말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의 우선순위가 어떻게 되어져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어야 된다는 거죠. 공부를 하는 것도, 부엌에서 밥을 하는 것도, 어떠한 일을 하는 것도 우리는 그것 속에 무엇이 내재되어 있고 무엇이 포함되어 있어야 되느냐 하면 분명한 명분이, 이유가 있어야 하는 거죠. 왜 회사에 가서 일을 하는 겁니까? 왜? 거기에 대한 답이 우리는 명확해야 한다는 거죠. 왜 회사에 가서 일을 하느냐? 왜 내가 어디에 가서 어느 장소에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하면 그 분명한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오늘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하시는 자가 반드시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하나님이 계신 것이 분명하고 그분이 만들어 두신 지옥이 분명해요. 누가 그렇게 믿었습니까? 제자들이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러면 그 믿음을 누가 가졌습니까? 우리가 가졌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어떤 일이죠? 지옥이 있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지옥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이 준비해 두셨다고 말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인생의 본분이라는 것이죠. 자, 기분이 좋으면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기분이 좋으면 안 해. 기분 좋으니까. 슬픈 일이 생겼어. 슬픈 일이 생겼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 슬픈 일 때문에 안 해. 배가 불러. 배가 부르니까 배가 불러서 안 해. 배가 고파. 배가 고프니까 또 안 해. 자, 건강해. 건강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건강하니까 어떻게 해야죠? 아니, 해야 될 일이 많죠. 건강하니까. 건강하니까 해야 될 일이 많잖아요. 어떤 해야 될 일이 많아요? 자, 본질이 아닌 비본질적인 것에 올인하고 있는 거예요. 실은. 그것은 마치 전설의 고향 때에 꿈을 꾸고 무언가에 홀려서 하룻밤을 만리장성을 쌓고 사는 그 뜬구름 같은 것이 지금 우리가 건강할 때 그 건강 속에서 쫓아가는 것들이죠. 부지런히 잡으려고 쫓아가는 것들이죠. 하지 말라는 얘기인가요, 제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 일들을 왜 해야 하는 분명한 이유라는 거예요. 그래야 이 일을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어요. 분명한 목적을 갖고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더 효율 있게, 더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건강한데 뭐하러 가 있냐면은 다른 가로 가 있는 거예요. 그럼 아플 때는요? 아플 때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아플 때는 어디에 매달리느냐 하면 그 아픔에 매달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복음 전할 날이 있어요, 없어요? 이 핑계, 저 핑계 갖고 없는 거예요. 아파도 병들어도 숨이 곧 넘어가도 해야 할 일들이 이 일들인 거죠. 너무 과합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게 당신은 목사니까 하루 종일 교회만 있으니까 그래야 돼. 과한 겁니까? 아니에요. 제게 그리스도께서 주신 은혜나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나 동일하죠. 만일이 아니라 그건 사실이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그분이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요구하겠어요? 모든 것을 다 요구를 하고 계시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이 모든 것을 다 요구하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하면 안 들려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다른 소리를 듣는 것이고. 우리가 이것 속에서 살아가지 않으면요. 세상 사람들은 바라보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말을 듣는 것 같지만 우리의 말과 함께 무엇을 보느냐 하면 삶을 함께 지켜봅니다. 왜 우리 성도님들에게 계속 바른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거룩하니 우리도 거룩하게 살아가야 됩니다라는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그게 복음을 전하는 도구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바르게 살아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 수 있느냐 하면 복음 전할 수 있어요. 돌덩어리를 들어서도 하나님은 증거하실 수 있는 분이니까.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하시겠다고 작정하셨으니까. 우리를 도구로 쓰셔서 거룩한 삶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시겠다고 우리를 도구로 삼으셨으니까. 이스라엘은 그걸 거부했잖아요. 이스라엘은 그걸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임한 일들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잘 알고 전도 집회 때도 잘 듣고 또 복음을 전할 때 그 얘기도 참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막상 우리가 살아가는 삶들을 보면 그들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지 않는 삶들을 살아갑니다. 교회에 오는 시간, 성경 보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은 하나님의 사랑 같아. 그런데 그것이 끝나고 나면 딱 끝나고 나면 무엇으로 돌아가느냐 하면 자연인으로 다시 돌아가는. 성경을 볼 때와 기도할 때와 교회에 와 있을 때와 가정에 갔을 때 그 모습들이 동일한 모습들, 같은 모습들 속에서 살아가야죠. 누가 저에게 너는 그렇게 사냐? 그렇게 묻는다면 저는 항상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저도 그렇게 살아가지 못합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도 된다는 말이 아니라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저도 그 방향을 향해서 살아갑니다. 때로는 저도 실수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이번에 이제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어떤 분하고 나눴는데 그 얘기 속에서도 그랬어요. 그 교회 다니는 분들에 대한 실망이 그분에게 크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제가 사과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저도 그렇게 살아가려고 애쓰지만 때로는 마음 아프게 할 때도 있고 상처 줄 때도 있고 힘들게 할 때도 제게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분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세상 사람들도 압니다. 저도 압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완벽하지 않다는 걸 압니다. 그러나 적어도 그렇게 살아가려고 애쓰는 사람이라고 보이는 것을 보고 싶다는 거예요. 완벽하다, 우리는 특별하다, 우리는 모든 것 속에서 잘 나가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구원받은 교회 가운데 가장 단점 하나가 뭐냐 하면 이런 말들을 함부로 던집니다. 지옥 갈 것들이, 구원도 못 받은 것들이, 이런 말들을 던지죠.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향해서 그렇게 말을 던졌죠. 지옥의 불쏘시개라고 던졌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방인은 어떤 존재냐 하면 아무런 존재 가치도 없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의 선민이고 특별히 선택된 백성이니까 특별하다는 거죠. 그래서 아주 우월감 속에서 살아갔어요. 그래서 이방인을 쳐다보면 어떻게 했어요? 벌레, 구더기, 거기에 더 지나서 지옥의 불쏘시개, 땔감여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마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털끝만큼도 없는 거죠. 요나가 어디를 향해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을 때, 니느웨를 향해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을 때 고개를 돌려버린 것처럼요. 그런 유대인들과 같은 마음들이 누구에게도 있냐 하면 구원함을 받은 하나님의 나라를 알았다고 하는 우리들 안에 영적 교만이 가득 채워져 있을 수 있어요.
구원도 못 받은 것들이. 아이고, 구원도 못 받은 것들이 좋은 차 타고 다닌다고. 그래서 좋은 차 타고 다니는 그것을 무엇으로서 대체를 하느냐 하면 내가 구원받은 그것들로 대체를 하는 거예요. 그걸로 만족들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복음을 주신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들이 안타까워야 하고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의 몸과 그들의 혼과 영이 멸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으니까 그들이 회개치 아니하면 돌이키지 아니하면 불못 속에 간다는 그 사실을 깨닫고 그들이 불쌍해야 하고 그들이 안쓰러워야 맞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이든지 용납할 수 있는 마음이 돼야 되는데 역으로 함부로 하는 그 모습. 그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라도 더 믿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라면 뭐가 달라도 달라야 되잖아 라는 말을 세상 사람들은 던집니다. 지난번에도 구현 모임 때까지도 잠깐 얘기를 했지만 우리 병원 신방 갈 때 우리 모습들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들의 모습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병원에 신방 갈 때. 그러면 한번 쭉 가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봉고차를 타고 갑니다. 한번 이제 그 병원까지 간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오늘 누군가의 신방을 가는 거예요. 사랑병원 312호에 누가 입원해 있습니다. 자, 거기 몇 명 입원해 있냐면은 침상이 6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침상이 우리 자매님이든 형제님이에요. 우리 갈 때 모습들 한번 봐보세요. 배려가 있나요? 거기에 환자들이 누워있고 여러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또 엘리베이터 안이라든가 병원이라고 하는 그 장소 속에서 우리의 모습들을 한번 보면 엘리베이터 속에서도 그냥 막 시끄러워요. 그냥 막. 네. 근데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이번에 이제 어떤 일이 있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해오더라고요. 네. 그리스도인들이 그렇잖아요. 맞아요. 제가 그랬어요. 맞아요. 네. 제가 신방 갈 때 그래요. 제가 그랬어요. 맞아요. 우리 교회도 갈 때 보면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엄청 시끄러워요. 그 다음 갔는데 거기서도 어떻게 하느냐 하면 굉장히 시끄러워요. 그냥. 옆에 있는 사람이 뭐 이걸 맡고 있으면서 아파하든 말든 우리의 목적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사랑하는 그 성도에게 있는 거예요. 거기에 뭐가 없냐 하면은 정말 영원한 불못 속으로 던져져야 할 그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자 하는 그 간절함들이 그 속에 결여되어 있는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보내면서 하시는 말씀이 어떤 얘기냐면 이 얘기예요. 제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자, 그래서 어느 곳을 가든지 걱정하지 말라는 것이죠. 받아들일 사람은 받아들인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풍성하게 넘치도록 어떻게 하라는 거죠? 복을 빌어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이 이곳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큰 것들을 이곳에 주실 겁니다라고 풍성하게 넘치도록 주라는 것이죠. 안 받아들이면 그 풍성하게 빈 복이 누구에게로 돌아오니까요. 그러면 내게로 돌아올 걸 생각을 하고 저 사람이 거부했으면 좋겠다 그래야 되나요? 아니죠. 그 사람이 받아들이면 내게 기쁨이 더 커지죠 또. 안 받아들이면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안 받아들이면 발을 어떻게 하라고? 털어버리라고. 이스라엘은 부정한 곳을 갔다 오거나 심판의 장소를 갔다 오거나 그러면 발에 있는 티끌을 털어버리는 그런 관습들을 갖고 있죠. 그곳은 어떤 곳이 될 거라는 거예요. 부정한 곳이니까 불태워질 것이고 그것은 깨끗하지 못하고 정결하지 못한 것이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라고 하는 표로 먼지를 털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곳이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심할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것을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살펴봤죠. 그러니까 복음 전할 때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 걱정이 복음을 전하는 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자, 그 다음 10장 16절로 23절인데 고난을 받더라도 끝까지 견디라는 거예요. 어떤 고난일까요? 10장 한번 보겠습니다. 10장 16절로부터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치 말라. 그때에 무슨 말할 것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 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동네에서 너희를 핍박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우리의 삶들도 그럴 겁니다. 우리의 생애가 다 끝나기 전에 우리 주님이 반드시 오실 겁니다. 혹 그렇지 않더라면 우리가 먼저 주님 안으로 가게 되겠죠. 여기 핍박하거든 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내 이름을 인하여 22절에 예수님의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그랬어요. 제자의 삶을 살아가면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말씀 안의 삶들을 살아가면 이것이 반드시 따라온다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가 살아가지 않는가에 대한 기준들도 우리가 이걸 통해서 한번 살펴볼 수 있어요. 내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고 있는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받고 있는가? 근데 여기 하나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그 미움과 핍박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른 삶으로 말미암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리스도인답지 않는 것 때문에 오는 것. 정말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그래 하면서 딸려오는 그 미움들이 있다면 그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그 둘을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들 뒤에서 누군가가 몇몇 3355 회사 사람들이 모여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내 이름이 들려. 근데 그게 내가 복음을 전하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했기 때문에 들려지는 말이 아니라 내 삶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나오는 말들이라면 그건 부끄러운 것이죠. 그 부분에 우리는 관심을 둘 필요가 있어요. 가정에서도 또 직장에서도 내가 처해 있는 그 환경들 속에서 내가 어떤 평가 가운데 있는가.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교회에서도 나는 어떤 사람일까? 그리스도 안에서도 내가 어떤 사람일까? 하는 부분들도 너무 또 그런 거에 많이 신경을 쓰고 살면 또 어떻게 했어요? 너무 또 이렇게 위축감이 들어서 힘들겠지만 너무 그런 거 생각 없이 그냥 자신감 있게 살아가면 그것도 또 걸림이 되어진다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뭐 말할 때마다 이거 누군가의 문제가 돼갖고 또 안 할 말 했는가 보다도 너무 그래도 안 되고 그냥 말을 썸뿍썸뿍 하는데 그 썸뿍썸뿍이라고 쓰나요? 어떻게 말하죠? 말을 그냥 거침없이 그냥 내뱉는 거예요. 근데 보면 다른 사람들은 그 말 때문에 가슴에 비수가 꽂혀서 뒤로 자빠지는데 자기는 할 말 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전혀 그런 걸 돌아보지 않아도 문제고 또 너무 또 그렇게 위축이 돼서 말을 하다 보면 또 그것 때문에 실수가 돼서 또 문제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마태복음 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복이 몇 번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죠? 8번? 7번? 9번? 8번이 아니니까 제가 자꾸 이렇게 묻겠죠. 네. 9번 나옵니다. 9번. 근데 우리는 계속 왜 8번이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그렇게 들어왔으니까. 그리고 또 그렇게 말을 해왔으니까. 근데 한번 몇 개인지 지난번에 동그라미 한번 쳐보라 그랬는데 안 쳐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8개로 나오는 거죠. 복이 있나니를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면 5장 지금 1절부터 쭉 그 산상수훈이 시작이 되죠. 그래서 동그라미를 쳐보면 복이 있나니가 몇 개 나오냐 하면 9개가 나옵니다. 9개 세신 분은 숫자 잘 세신 거고요. 8개인 분은 그 세다가 잘 안 세신 거예요. 그래서 9개가 나오는데 예전에 이제 이런 얘기를 한번 했지만 오늘 이제 그런 시간이 없으니까 오늘은 일단 9개를 3개씩 한번 나눠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앞에 있는 3개는 자신과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주실 복. 그 속에서 누리는 복들을 세 개를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세 개가 어떤 거냐 하면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그 다음에 애통하는 거예요. 온유하는 거예요. 요즘 보면 이런 거에 대한 그 책들도 나와 있고 해서 잘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풀어뒀더라고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미요를 어떻게 풀어놨냐 하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이렇게 끊고 왜냐하면 이렇게 그 접속사를 넣어서 풀어놓은 성경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읽느냐는 거에 따라서 의미들이 좀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왜냐하면 천국이 저희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한번 읽어본다는 거죠. 그러면 조금 의미가 다르게 들어올 수 있습니다. 시간이 다음에 되면 이 9가지에 대해서는 다음에 한번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을 갖고 오늘은 이 부분 그 앞에 있는 부분을 이야기하고자 해서가 아니라 뒤에 있는 세 개를 이야기하고 싶어서 오늘 이 마태복음 5장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세 개는 자신하고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한번 이 심령이 가난한 것, 애통한 것, 온유한 것이 자기 안에서 어떻게 적용되는가를 한번 묵상을 한 주 동안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6절에 나와 있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그 다음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대상이 있는 겁니다. 그 의미의 단어들을 가만 잘 이해를 해보면 그 대상이 누구냐 하면 자기를 향한 게 아니라 상대방이 있어서 다른 사람을 향한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지난번에 그 성령의 열매 이야기할 때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렇게 3개씩 묶어서 나눠볼 수 있어요. 혹은 5개씩 묶어서 세 묶음으로. 그래서 15개라면 5개씩 3개로 이렇게 묶어서 앞에 부분은 자기 자신에게 적용돼야 될 것, 그 다음에 가운데 있는 그 3개의 부분은 다른 사람을 향한 것, 그 다음에 끝에 있는 3개의 부분은 누구를 향한 것이냐 하면 하나님을 향한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 뒤에 어디서부터가 될까요? 자, 어디서부터 3개가 되겠습니까? 아까 의에 줄이고 긍휼히 여기고 그 다음에 마음이 청결한 건 다른 대상을 향한 것이고 그 다음에 화평케 하는 것, 그 다음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것, 그 다음에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이것과 이렇게 3가지죠. 3개. 근데 이것이 어디하고 연관이 되느냐 하면 아까 뒤에 예수님 말씀하셨던 고난을 받더라도 끝까지 견디라고 하는 것과 연관이 되어지죠. 누구를 위한 고난이냐 하면요. 먹고 사는 것에 대한 고난이 아니다는 것이에요. 그 고난은 무엇 때문에 우리가 받아야 하는 것이죠? 아담 안에서 범죄한 것으로 말미암는 마땅히 받아야 하는 고난들이에요. 병들고 먹고 살아야 하고 힘든 이 모든 것들은 무엇 때문이냐 하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거스린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마땅히 받아야 하는 것들이죠. 그 고난은. 자, 그런데 우리가 그 고난이 아닌 정말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고난이 있다는 거죠.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없어지지 않는 그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11절 뒤에를 보시면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앞서간 믿음의 모든 선진들이 무엇을 위해서 살았느냐 하면 이 고난받는 걸 즐거워했어요. 지금 받는 우리 고난 말고요. 아이고, 힘들어 죽겠네. 이 고난이 언제 끝날까? 그 고난은 어떤 고난이냐 하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마땅히 받아야 하는 고난들이에요. 먹고 사는 것들, 병드는 것들. 그게 우리의 본업이 아니라고 아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거 충실히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이것도 충실히 잘 받아야 돼. 빠치지 말고 충실하게 잘 받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거보다 더 가치 있는 고난이 어떤 고난이라는 것이죠? 아까 화평케 하는 것. 화평케 하는 것. 어떻게 하는 게 화평케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그 평안이 그 사람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요. 우리는 그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할 수 없어요. 부부간에 서로 하나였어요. 왜 하나였습니까? 아담 안에서
사단 안에서 하나였기 때문에 전혀 갈등 없이 살았어요. 간혹 싸울 때도 있었지만은 술 한잔 먹고 영화 한 편 보면 풀렸어요. 그렇죠? 그런데 한 사람이 구원받고 나서부터는 풀리지 않는 매듭이 되는 거죠. 그래서 무엇이 해결이 돼야 이게 화평이 풀려지느냐 하면 그 사람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화평이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우리 지난번에 그 윤영남 형제님하고 우리 또 같이 오신 분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어요. 근데 벌써 이제 뭐가 시작이 됐냐면은 전쟁이 시작이 됐어요. 예전에 그렇게 좋았던 시절은 어디 가고 없고, 내가 원하는 사람, 내가 원하는 그 사람이 교회에 가서 하루 종일 있는 거예요. 그 속에서 참 화평은 어떻게 하면 오느냐 하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우리 윤영남 형제님이 예전으로 돌아가는 방법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어떤 방법이 있냐면은 윤영남 형제님을 좋아하는지 그 관계 속으로 들어오는 두 가지의 방법이 있는 거죠. 이 방법은 불타버릴 것들이죠. 두 번째 것. 첫 번째 것은 없어지지 않는 그 방법은 어떤 것이냐 하면 그 화평 속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없어지지 않는 영원한 화평 속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누군가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교회 오면 뭐가 없어져요? 자유가 없어진대. 교회 오면 자유가 없대요. 왜 자유가 없죠? 벚꽃 피면 벚꽃 구경 갈 자유도 없어지고. 다른 사람들은 여름철 더운 날 그 맥주도 시원하게 그냥 칵 하면서 목젖에서 때리면서 시원하게 마시는데 그 자유도 없어지고. 근데 그게 자유던가요? 생각을 조금 더 깊이 해보면요. 그게 자유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어느 순간 그것이 나를 구속하고 있고 결박하고 있고 묶어두고 있고 해결되지 않는 목마름으로 갈망으로 갈증으로 끊임없이 계속되어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조금만 생각이 있는 사람이면 벚꽃 구경 그렇게 부지런히 다녀도 갔다 오면 힘들기만 해. 맥주 마시고 나면 그 다음 시원한 것 같지만 어때요? 그것들이 깨고 날 때의 그 기분은 또 좋지 않아.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자, 그런데 우리 안에 참 자유가 생겼죠. 자유라는 건 뭐냐 하면 묶여 있었던 것들을 푸는 게 자유예요. 매여 있던 것들을 푸는 거죠. 그래서 그것들을 풀어버릴 때 내가 그것을 하지 않을 수 있는 의지가 생긴 것이죠. 술에 매여 있고 그 어떤 것들에 매여 있던 그것들로부터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힘이 생긴 거예요. 그거를 거부할 수 있고 풀 수 있는 자유가 생긴 것이죠. 그러니까 더 큰 기쁨이 있는 거죠. 그걸 하지 않기 때문에 불편한 게 아니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뭔 재미로 도대체 산대? 그죠? 사람들이 묻죠, 우리에게. 도대체 뭔 재미로 산대? 365일 교회만 틀어박혀갖고. 그런데 참 행복과 참 자유가 있어요, 없어요? 이루 말할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찬양에 알 사람이 없네 라고 이렇게 찬양을 하는 것처럼 받은 사람만 아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 12절에 보면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랬죠. 어떤 데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자, 어떤 데 기뻐하는 거냐 하면 화평케 하는 일, 의를 전하다가 의라고 하는 게 뭘까요? 의. 화평케 하는 것, 의를 위하여라고 하는 게 뭘까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죠. 그의 의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가장 옳은 일, 가장 바른 일, 참된 일, 복음이죠. 그 복음에 우리가 동참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핍박받으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것 때문에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아까 고난받고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을 전하지 않는데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없는데 화평케 하는 일, 그 다음에 의를 위하여 살아가는 그 시간들이 없는데 고난받을 리가 만무하죠. 너무나 편안한 거예요. 누구도 교회 가는 거에 대해서 막는 사람도 없고 너무나 편안한 겁니다.
왜요? 복음을 전하는 시간들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을 전하려고 발버둥을 치면요, 그 뒤에 반드시 따라오는 게 뭐냐 하면, 교회 다닌다는 사람이 그래 라는 말이 따라옵니다. 그렇죠? 열심히 살아가지만, 본되게 살아가지만,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되든가요? 더 우리의 삶들을 돌아보게 되고 말씀에 합당한 삶들을 살아가려고 발버둥을 치죠. 왜? 그것 때문에 저 사람을 잃으면 하나님 앞에 내게 책망이 있으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세계는 누구와의 관계 것이냐면요, 나와 하나님하고의 관계의 문제입니다. 이것이 잘 지켜졌을 때 하나님 앞에 큰 복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상이 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2장입니다. 베드로 전서 2장 19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베드로 전서 2장 19절로 21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제자는 스승을 따라가는 거죠. 제자는 그 스승의 발자취를 따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어떤 삶을 살게 하기 위한 거냐 하면 교회만 왔다 갔다 하게 하는 교인이 아니고, 그렇죠? 교회만 왔다 갔다 하게 하는 그 교인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신 것처럼 예수님이 왜 고난을 받으셨죠? 예수님 고난 받으신 것이 우리의 허물과 죄악 때문이죠. 그러면 우리가 고난받아야 될 것들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 일들로 우리가 다가가고 그 일들로 말미암아 받는 고난이 그리스도가 받는 고난과 동일한 고난이 되는 것이죠. 그 고난은 어떤 것이라고요? 아름다운 것이라고요. 이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우리를 부르셨다고요. 그런데 20절에 보니까 죄가 있어서 매를 맞으면 그랬어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사정없이 후려칠 때가 있어요. 잘 귀담아 들여야 돼요. 저 교회는 왜 그런데? 저 목사는 왜 그런데? 저 사람은 왜 그런데? 라는 말을 우리는 뼈아프게 들을 수 있어야 되겠죠. 어느 그 책도 설교를 듣다 보니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크리스찬이라 그러죠. 크리스찬. 크리스찬이라는 말의 뜻이 뭐죠? 나는 크리스찬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앞으로 이 말을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쓸 수 있으면 좋겠어요.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으면 좋겠다 싶어요. 영어 스펠링이 어떻게 되나요? 또 시영이를 한번 찾아봐야 되겠네. 눈은 이쪽을 보고 시영이를 부르고 스펠링이 어떻게 되나요? 한번 적어보세요. C-H-R-I-S-T 그리고 I-A-N 맞죠? I-A-N 그래서 크리스찬이 되죠. 이 말의 의미를 어떻게 풀어놨냐면요. 이렇게 풀어놨더라고요. 크라이스트, 그러니까 앞에 예수라는 말이에요. 크라이스트, I죠. 우리 말 그대로 I예요. 그 다음에 M, 이다 있죠. M. 거기에서 앞자 따면 A가 됐죠. 그 다음에 nothing. nothing에서 N-O-T-H-I-N-G. 몰라도 상관없어요. 하여튼 sing. nothing. 아무것도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앞자를 따니까 어떻게 돼요? I am nothing 그러면 I-A-N이 되죠. 그러니까 크라이스트와 I am nothing이라고 하는 글이 합쳐져서 크리스찬이 됐다는 말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은 예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냥 표면적인 건 그래요. 표면적인 거 그래요. 그러면 그 말을 돌려봅시다. 그 말을 돌리면 어떤 말이냐 하면 예수님, 당신은 나의 모든 것입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사람이 누구라는 거냐 하면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당신은 내게 모든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크리스찬이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 크리스찬 맞습니까? 네. 근데 그렇게 살아가냐 그러면 살짝 움츠러들죠. 살짝 움츠러들죠. 그렇게 살아가게 하실 능력이 누구 안에 있다는 고백이에요. 내 안에 있다는 그런 고백이에요. 그 능력이 내가 활발하게 쓰지 못할 때 내가 조금 실패할 때도 있고 실수할 때도 있지만 그 능력을 그분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고백이 뭐냐 하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죠. 그러면 크리스찬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예수를 닮은 사람이라고도 우리가 바꿀 수 있으니까 그런 삶들 가운데 살아가야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당신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라고 하는 그런 것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돼야 되겠죠. 자, 그래서 아까 마태복음 10장으로 다시 한번 가보시면 10장으로 한번 다시 한번 가봅니다. 이제 마지막 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들을 마지막 마무리를 한번 해보면 10장 보시면 24절입니다. 10장 24절.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집 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런즉 저희를 두려워하지 말라. 누구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누구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25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가지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언젠가 이 일이 이루어지겠죠. 감춰져 있는 것. 이 세상에 감춰져 있는 것들이 밝히 드러나는 날이 올 겁니다. 자, 그리고 27절에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기숙으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리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자, 여기 저희가 누구냐면 지금 25절을 읽어야 저희가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저희를 두려워 말라 그랬으니까. 자, 저희는 누구냐 하면 이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집 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얘기가 좀 어렵죠. 우리 글로는 좀 어려운데 현대 성경에는 뭐라고 써놨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집 주인인 나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집 주인이라는 거예요. 집 주인인 나를 바알세불이라고 하고 이 바알세불이라는 이름의 뜻이 집 주인이라는 뜻이기도 해요. 그런데 그들은 이 바알세불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뭐냐 하면 사단, 귀신의 집 그런 뜻으로 쓰는 거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는데 예수님을 두고 지금 뭐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죠? 저거 귀신집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굴 두고요? 예수님을 두고. 예수님을 두고 저거 귀신집이야 라고 누가 이야기했다고요? 많은 모여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요. 근데 그분이 누구라고요? 집 주인이라고요. 맞죠? 그분이 집 주인이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집 사람들은 누구겠어요? 집 사람들은 집 주인은 누구고요? 집 주인은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고 집 사람들은 누구겠어요? 제자들을 얘기를 하는 거죠. 집 주인은 스승이고 집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 제자들이에요. 스승이 어떤 평가를 받았다고요? 이런 귀신의 집, 바알세불 이렇게 불리웠다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아이고 천사님 하고 이렇게 떠받들겠냐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더 심하게 핍박하고 더 심하게 욕을 하는 것이 당연할 것이라는 거죠. 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집주인은 나를 바알세불이라고 하였으니 너희에게는 얼마나 심한 말을 하겠느냐 그 말이에요. 2단이니 3단이니 보리단이니 우리가 복음을 전하러 가면 거듭나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구원받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첫
답이 뭐라고 돌아올까요? 구원파, 이단. 근데 예수님도 이단이라는 말을 들으셨던 분이죠. 예, 이단이라고 불리우셨어요. 복음을 전했던 초대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불리웠어요. 그렇게 안 불리우면 이상한 거예요. 그렇게 안 불리우는 상태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모양을 바꾸려고 하고 형태를 바꾸려고 했어요. 그렇게 해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그건 의미 없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저희를 두려워 말라는 건 뭘 두려워 말라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바알세불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당시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을 하는 그 사람들을 두려워 말라는 거죠. 지금도 우리에게 이런 사람들이 둘러서 있을까요? 서 있지 않을까요? 시대를 막론하고 등장인물들은 다 동일한 겁니다. 동일해요. 시대를 떠나서. 이 모습의 것들은 시대를 떠나서 끊임없이 계속 반복되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스승이 되시고 우리가 제자가 돼서 그의 명령을 따라서 세상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전할 때 사람들에게서 오는 이 격렬한 반응은 이때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는 움츠러들 때가 있죠. 이것 때문에 내 밥줄이 끊기지 않을까? 그렇죠. 몸을 걱정하죠. 이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어때요? 총농이 녹는 것처럼 불안해지죠. 이것 때문에 이거 내가 믿는 믿음을 포기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마음들이 들 때도 있죠. 예수님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너희가 분명히 만난 분이 누구냐고 말씀하고 계시죠. 저와 여러분이 만난 그분이 어떤 분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만난 분, 그분이 계시는 곳이 어떤 곳이에요? 자, 보셨어요? 못 보셨어요? 도마는 옆구리에다가 찔러 넣어보고 믿었는데 후에 어떤 믿음들을 갖게 될 거라 그랬죠? 찔러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게 될 것이다. 그 믿음이 크다. 그럼 어떻게 믿을까요? 안 찔러보고. 그때는 만져보고 믿었지만 지금은요.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선명하게 무엇을 바라보느냐 하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죠. 그곳에서는 지금의 이 몸이 아닙니다. 그곳에서는 지금의 이 마음처럼 조석변덕인 마음이 아닌 지금의 우리의 영처럼 간혹은 의지했다가 간혹은 의지하지 못하는 그런 불완전한 상태의 믿음이 아니라 온전하게 믿고 변함이 없는 마음, 죽지 않는, 고통이 없는 그런 마음들로 영원히 살아갈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러한 삶들이 없는 사람들에게 우리를 보내시려고 우리를 먼저 구원하셨어요. 그 발자취를 따라가게 하기 위해서. 그것 속에서 우리가 일주일 동안, 5일 동안 그 일들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큰 것인지, 얼마나 확실한 것인지 다시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어떤 조건이 부여되면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내일이 아니라 지금입니다. 내일을 준비해야 되지만 그 준비되는 것 속에서 오늘을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지금 저 세상에 있는 사람들, 나와 어쩌면 한 이불 속에서 사는 사람들, 내 그 형체를 닮아서 나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내 자녀들, 살아있지만 살아있는 것이 아니죠. 몸과 혼과 영이 멸하여지면 두 번 다시 만날 수 없는 길을 건너야 하는 사람들이죠.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찾아오면 두 번 다시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화평케 하고 의를 전하면 우리는 그 사람들을, 그 가족들을,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두 번 다시 놓지 않아도 됩니다. 두 번 다시 헤어지지 않아도 됩니다.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우리가 얼마나 귀한 사람들입니까? 우리의 외모나 우리가 갖고 있는 것들을 바라보는 것들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이 하나님, 우리에게 이루어진 이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위로도 받으시고 힘도 얻어서 담대하게 예수님이 그 12명의 제자들을 보내실 때에 주셨던 권능과 권세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셨으니 힘있게 또 한 주간 복음도 전하고 또
또 끝까지 또 복음 전할 분들 놓지 마시고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분들이 되시면 좋겠고, 이번에 참석 안 한다고 해서 놓지 마시고 언제까지 붙들어야 되느냐 하면 그 사람이 구원 받을 때까지 붙들면 구원 받는 겁니다. 내가 놓으면 놓치는 겁니다. 그래서 꼭 우리 성도님들 삶 안에서 이것이 이루어지고 정말 이 몸과 이 영혼을 지옥에까지 멸하시는 분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모르죠. 우리는 분명히 알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알고 있는 이것을 전해야 하겠죠. 그런 한 주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